그러면 그 근육이 아프고 아침 일찍 나는 것이 자기 인생이 정말 도전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올림픽에 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얼마나 즐겨 하는지, 왜 그러냐,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춘이니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픈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삶과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광화문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구 장로 요즘에 뜬다고. 무슨 얘기가 했더니 청년부 특강을 간다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로봇 경제를 2013년도에 광화문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만월 수요일교 청년들과 약 1년 동안 그걸 다 검증했어요. 검증하고 고치고 했으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신세를 정말 많이 졌고요. 오늘 제가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빚을 갚으러. 여러분 제가 빚쟁이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편하게 넉넉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로봇 경제가 사실은 이상하다. 예. 로봇 경제의 개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 건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로봇 경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로봇 경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이 중에 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오늘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는 다 알 텐데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도 정말 들었어요? 그럼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인 거는 아멘으로 고백해요? 그럼 주인인 거는? 자, 아멘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그게 제가 볼 때 로봇 경제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로봇 경제 굳이 뭐냐? 여러분에게 재테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여러 청년들과 함께 이거를 만들면서 경험한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인데 불신자에게는요, 땅의 소유가 있어요. 땅의 소유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면 하나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산다? 돈을 자기 인생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개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하늘 소망이 생겼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죠? 전에는 땅의 소유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또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늘의 소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없었던 또 하나의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 하늘 소망과 땅의 소유가 가끔 이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숙제가 뭐냐? 제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부분인데,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땅의 소유와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이 이제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대부분 하시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들 좀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안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 아마 대부분 제가 볼 때 나 교회 다녀 정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절대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분이 안 가요. 삶의 방식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던데, 평상시에 우리가 사단을 못 본대요. 그분 얘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사단이 안 보이는 이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사단의 방향이 일치해서 사단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방향과 동일하게 가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이느냐? 여러분이 딱
뒤돌아설 때 그때부터 이제 사방에 사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하고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고 여러분 동료가 핀잔하고 이제 막 사단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의 소유와 하늘 소망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 늘 영적인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고창 캠프 가고 늘 영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적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적 예배. 그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막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으셨어요? 이 말씀에?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나 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특히 남자들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그죠? 왜냐하면 몸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예배가 뭐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심지어 일하러 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삶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영적 예배? 산 제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각 떠가지고 흠이 없는 소나 양이 마치 제단에 올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를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 예배 속에 아까 얘기한 땅의 소유와 하늘 소망을 연결시킨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은혜 많이 받으셨지만 이거를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그 세상 문화나 세상 삶의 방식이 여러분한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어텐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면 여러분이 땅의 소유와 하늘 소망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영적 예배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거,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말씀 듣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재물을 다루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되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인을 잘 섬겨야 돼요. 한 주인. 두 주인 섬길 수 없죠? 혹시 두 주인 섬기는 데 성공한 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그러면 단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11조. 11조 누구 거다? 그래요? 그 11조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나요?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10분의 9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11조 그러면 하나님이 것.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도 미안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10분의 1은 드리면 10분의 9는 내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재물을 왜 드려야 될까요? 왜? 저는 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청춘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누구나 다 드리니까 사실 여러분이 드린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재물을 드려야 되나요? 왜 돈을 드려야 될까요? 왜? 여러분 11조 하세요? 근데 왜 드려요? 왜? 예? 아니, 왜 드리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드리나 보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왜 드리는지 모르고 그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예? 10분의 1만 드리면 되나요? 예. 10분의 9를 드려도 되나요? 왜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검증하고 알아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마이웨이가 있어요. 마이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경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재테크라고 얘기해요. 재테크는 뭐냐면 좋은 투자처를 찾는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땅을 찾는 게 재테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아시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자원을 드리는 것보다 아웃풋이 커야 여러분 수지가 맞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 노후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 이 이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열심히 뭐 재테크해서 그다음에 경제 원칙에 맞게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돈 가지면 뭐 하냐면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소망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싶은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예, 좋은 땅이 왜냐하면 좋은 땅의 특징은 뭐예요?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예, 열매를 맺는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뭐 거룩 그러면 홀리 이렇게 알아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모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separated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separated인데 인풋과 아웃풋과 그 세퍼레이터를 제가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빵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팔아야 되는데 제가 빵 가격을 정해놨어요. 1,000원. 자, 여러분이 빵을 만들면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1,000원 이상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가를 따져보니까 1,100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손해 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빵값은 정해져 있고 원가는 1,100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가를 낮춰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정도 상식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원칙에 충실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기치면 돼요. 이거 여러분 웃으시지만 세상의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들어간 개념은 뭐냐면 내가 사기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200~300원 들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1,000원에 만약에 판다. 여러분 수지 맞잖아요. 물론 원가 경쟁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동원하는 방법이 사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의 원칙은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퍼레이티드는 기준이 동일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빵을 만들어서 1,000원에 만약에 팔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가를 줄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퍼레이티드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손해나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는 손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로 들어가지만 여러분은 손해나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쳐가지고 빵을 만들어 팔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은 누굴 속이는 건가요? 여러분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세상은 사기를 쳐도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겠지만 그렇다는 게 개념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커밍 에이지. 여러분 이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도 있고요. 또 커밍 에이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갖고 살았어요. 100억을 갖고 뭐 생각만 해도 좀 근사하죠. 100억. 바닷가에 별장 지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100억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죽었어요. 그 100억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100억인데?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삶을 포커스해서 사는 것을 금생의 분깃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더 커밍 에이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커밍 에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재물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돈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과 경쟁하는 하나의 주인으로 봤다고요. 그 돈 배후에 뭐가 있냐면 만몬이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돈을 봐야 되고요. 왜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냐면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이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떠날까 봐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재물 주면 떠날까 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일하시지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을 주면 타락할까 봐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시떨기 비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왜 떠났냐면 예수님이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별로 걱정이 안 되죠? 나눌 게 없는 사람 걱정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성경이 얘기하는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 막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화로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갈 때 여기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미국에 가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환해야 됩니다. 그 교환의 개념이 여기 있는데 그게 뭐를 위해서? 더 커밍 에이지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거는 그건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야.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한 일이냐?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르호복 경제 이것을 제가 다 오늘 다루진 않고요. 이런 10개의 그릇으로 강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그 주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드리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드리기. 왜냐하면 이 부탁을 좀 받았기 때문에. 드리기인데요. 여러분이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다라고 누가복음 12장인가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낡아지는 배낭이 뭘까라고 제가 영어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The Bank in Heaven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늘은행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기를 하늘은행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기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다시 얘기하면 11절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부터 보시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공부했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왜 11절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를 좀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개념이 나와요. 이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누가 안식을 했을까요? 누가 쉬었을까요? 여러분도 쉬고요. 여러분의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쉬는 거예요.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또 누가 쉬어요? 종도 쉬고 심지어 짐승도 쉬고 안식일 개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안식일을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식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서 여러분이 쉬는 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안식년의 개념이 들어보셨어요? 안식년. 자,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돈을 꿔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면제시켜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보면 뭐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에서는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먹냐? 보니까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내 땅 짐승들이 다 그것을 먹도록 하셨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올해까지만 농사를 짓고 내년부터 쉬어야 돼요. 그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올해 농사 졌고 내년은 안식년에 농사 안 짓고 올해 농사도 내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민이 무슨 고민이 돼요? 이제는 2년을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까봐 안식년 전에는 3년치의 수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년째가 되면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또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배분받았죠? 11지파가 12지파인가요? 레위인은 받지 않았고, 그러면 땅을 배분받았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방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꾸기도 하고 또 곡식을 꾸기도 하고 못 갚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땅도 담보를 잡히고 자기 몸도 담보로 잡히고 노예가 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50년째는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잘해서 여러분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안식년, 이제 희년이 오는 거야.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제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찾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성경에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 또 안식일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일을 한번 모두가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타임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하다는 걸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이유는 그들도 안식년 안 지키고 우리도 안 지키고
그들도 희년에 관심이 없고 우리도 관심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것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럼 정기적으로 안식일 되면 쉬겠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왔을 때 사람들은 땅을 놀리고 심지어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0년마다는 땅을 돌려주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농사 안 지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요. 그리고는 거기에 소작료를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땅이면 여러분이 소작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작료를 내요. 소작료를 내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기 때문에. 그런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식년 또 안식일 희년 여러분 배우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11조에 대한 제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11조와 성경에 말하는 11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11조의 규례가 뭘까? 첫 번째, 여러분 11조 왜 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약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11조를 왜 해야 되죠?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셨을까요?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땅을. 레위인들 어디 살았을까요? 각 성에 흩어져 살아서 회막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한 11조가 또 나와요. 이런 11조가 있어요.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11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백성이 곡식의 11조를 같이 먹고 마시는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11조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예,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11조만 하시고 혹시 만족할까봐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 해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해요. 그러면은 이 11조 누구에게 또 주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몇 프로예요? 23%. 여러분 혹시 그 11조 하면서 여러분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약에 가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23%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23%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23% 하셔야 돼요. 근데 11조 하면서 마치 여러분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11조라는 제도를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Why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Why?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제도를 두셨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잖아요. 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각 성에 흩어져 살아야 될 레위인들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목초리로 달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장들을 불러가지고 막 호통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 11조에 담기는 하나님 뜻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야 된다. 토지는 누구 거다? 토지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면 잠깐 사는 거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토지를 매매하면 사실 안 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도를 줬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11조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사실 토지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공급이시다. 첫 번째 11조의 그 가르침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엔 땅까지 매매한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는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안 돌려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게 있냐면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누구 거다? 여호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10분의 1은 여호와 거로 말씀하신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나 양의 11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분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하려면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10분의 1을 대표적으로 드린 거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 드렸다고 해서 이때는 정확하게 뭐 23%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0분의 1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10분의 1 드렸다고 나머지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확증을 해놓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희년. 희년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희년이 오면 자기 땅이 있다 없다. 제대로 지켜지면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에 희년이 성취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가져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어요? 11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11조를 한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잘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여러분이 단지 수학적인 계산의 10분이라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잘 정착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사실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보면 11조가 곡식이나 열매나 소나 양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화폐가 없어서 하나님이 곡식으로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땅 산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보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매장진가 그 땅을 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화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식으로 하나님이 11조를 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은 10분의 1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조 알아요? 조를 여러분이 이제 수확을 했어. 여러분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마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돌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안 지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산수적인 10분의 1을 성경에 얘기한 건 아니고 보세요. 레위인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11조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제도를 주셨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배가 누구예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에게는 사실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 있나요? 여러분에게? 아마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겠죠. 그죠?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 법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맡겨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잘 성립되고 또 나눈 일들이 있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잘 될 거라고 가정을 하셨다고 하면 제도를 주실 필요가 없죠. 백성들이 잘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아직 백성들이 여기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신신당부하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구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과거 뭐 구약의 그 율법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봐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과부의 과산을 이제 삼키고 이게 그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 이게 두렙돈이면 한 3,000원 정도 돼요. 이게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넣은 이제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율법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은 이거보다 더 많이 얘기해요. 손에는 솔, 발에는 발, 된대는 된대로 또는 생명은 생명으로 더 얘기하는데 율법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랑이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화랑이가 착한 사람이면 참고 말겠죠. 근데 약간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한 대만 때리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더 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때리는 게 두 대, 세 대 때리잖아요. 그 정도는 보편적으로 착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마치 적극적인 보복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결코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에도 보면 원수를 용서하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 원래 그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면 갚되 네가 받은 거 이상을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갚으라는 것이 사실 아니고 그 이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 캡을 씌우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원래는 말씀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 막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달라는 거.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그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하여튼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랍비가 이런 걸 가르쳤대요. 너희들이 3번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4번째는 용서하지 마. 그러니까 보통 3번 용서하면 대단한 사람인 건데 베드로가 마음에 어떤 그 생각하셨냐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나는 한 7번 정도는 용서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냐고. 자,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정말 착하고 네가 정말 충성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베드로가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뭐 베드로가 이제 뭐 아마 그 멘붕이 왔겠지. 멘붕이 아마 거기 그 같이 들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바리새인도 같이 있었을 거니까 멘붕이 왔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에 열심을 냈냐면 구약에서 11조 드리지 말라는 것까지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다고요. 모든 채소에 11조. 이 정도로 열심을 가져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냐면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창기가 번 돈 내게 가져오지 마.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개 같은 돈 가져오지 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 같은 돈이 뭔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성경에 개 같은 돈. 그래 찾아보니까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창기의 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억을 드린들 하나님이 국간에 무슨 뭐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진 재물 배불러 가지고 안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져놓은 거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젠 너희들이 재물 드리는 거 충분하니까 그거 하지 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다고요. 그 기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온통 관심이 없고 재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다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주신 원칙은 뭐냐면 이웃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웃을 잘 속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곳간에 돈이 많아졌어요. 그걸 가지고 11조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뿌듯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발견한 11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삶만 드리면 되고 돈은 안 드리면 되는 거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군가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단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뭘 주셨다?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 사람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신약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는데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겨우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 용서였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뭐예요? 490번? 끊임없는 용서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기준과 신약의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높아요? 구약이 높아요? 신약이 높죠. 구약은 뭐였어요? 법이었죠. 법의 특징은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절 왜 하냐면 법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싶지 않은데. 정말이라고요. 억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제 법이 없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법이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게 보시고 이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후히 주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젠 법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이지 법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인하는 사람이니까 그 법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신약에는 그 에센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요즘 시대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11조는 뭐 구약의 개념인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즐겨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그러면 딱 제가 마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즐겨냈어요. 한 달에 헌금을 10,000원 냈어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원리에 맞잖아요. 마음에 정했고요. 제가 즐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웃으셨죠?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주관적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 원을 내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걸리냐면 뭔가 이게 인색한 거예요, 그죠?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인색하다면 인색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을 위해서 막 100만 원 용돈 주는 거 우습게 하면서 제가 북한 선교를 놓고 막 울고 기도하면서 겨우 10,000원 헌금을 한다면 이게 사실은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넉넉하고 너그러운 것이 신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굳이 저도 왜 11조를 왜 하느냐? 그거는 제 인색함의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분의 1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하고 너그럽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신 기준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하게 하고. 그러나 신약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로 일을 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남의 돈을 내 것처럼 쓰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 여러분이 혹시 결혼하면 혹시 이제 자매들 또 남편에게 막 집 사나라고 얘기하고 뭐 30평짜리 전세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내 것처럼 써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부채 빌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서 돈 버는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욕망이 아닌 필요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방이 필요해서 한 5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대로 쓰면 반드시 사람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해롭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장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없고 가난하고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있는 거를 가지고 자족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드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뱅크 인 헤븐. 여러분이 이제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은행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아니 화랑이는 왜 돈이 하나도 없어? 거꾸로 와 어마어마하게 쌓였구나 얘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맞지 않고 여러분이 재물 드리는 거를 그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예, 여러분의 삶이라고 해서 돈을 여러분들이 저 멀리 이게 버려버리면 안 되고요. 이 삶을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누구다? 주인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 여러분을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실 때는 주인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거 없이 구원만 받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다 세상 방식으로 산다고 하면 열매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다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창기 같은 돈 또는 개같이 번 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사랑이란 단어는 뭐 청년들이니까 잘 아시죠? 사랑 그러면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막
화면이 오버랩되고 누군가 그리워하고 막 가슴이 뛰고 이런 걸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그럼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막 감정 이런 것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만몬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가, 반드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가나안의 규례, 애굽의 규례를 지금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세퍼레이트드가 아니에요. 제가 30분에 무조건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여러분이 기둥처럼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뭐 그 비즈니스 할 때 꼭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순종. 순종.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낸다면 저는 이거 자체가 경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 하나님을 청종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땅의 소유를 여전히 갖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거룩의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몰렉이 있었어요. 몰렉은 뭐냐면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그 번제를 받는 그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신이에요. 그럼 몰렉은 만족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면은 누구는 불행할까요? 이웃은 고통당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결단해야 될 게, 나는 평생 주인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업을 하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만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로 살면 땅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제를 추구하게 살면 하늘에 보물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늘 보화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샘을 여는 마중물. 여러분 이 펌프 아세요? 펌프? 요즘 시대에 경험 못했죠? 이 펌프에서 물을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넣어야 돼요.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넣는 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이삭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다 욥처럼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고 11조란 제도를 주고 드리라고 하고 왜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을 통하지 않고 전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하시기를 원할까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또 나라마다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아버지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재물을 여러분이 드려야 되냐면,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100%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은 돈을 안 드리고, 재물을 안 드리고 나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성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여러분이 맛봐야 되는데 성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냐면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자세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 광야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고 빌라를 져놓고 산다. 그러면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말은 가나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여도 저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파트 짓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천막을 치고 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면 로또 같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또 같은 복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부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몰려와. 이제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제 막 두려움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복을 주셨는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다. 누구한테 소망을 둬야 되는가? 너의 인생을 후히 공급하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패망하고요. 여기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어떻게 된다요?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는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런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보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성경이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가졌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막힐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 없으면 재물 안 가지면 돼요. 그런 자신 있으면 가지셔도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아세요? 산모와 사밧, 수들, 갓띠 이런 사람 아세요? 이게 수능도 아니고 모르죠? 이 사람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 이제 아시죠? 12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진짜 그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에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3,000년 지나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안 나죠, 누군지. 누구만 기억해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10사람 그 쟁쟁한 이름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년 지났는데 화랑의 이름을 후대들이 기억한다는 거 진짜 영광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at the same time 청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달란트 남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기지 않았죠. 한 달란트 돌려줬잖아요. 그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호통을 쳤는데 이게 게으르다는 것이 게으름의 뿌리가 원래는 악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 악하다는 것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반응하지 않아,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은 반드시 게으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반응하는 사람들,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 그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드리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삶을 살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놓고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희생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겨우 뭐 10분의 1 하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넉넉하고 너그럽게.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살고 그러면 여러분 걱정되죠. 난 뭐 먹고 사나?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면 그 덜 중요한 재물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혹시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덜 중요한 건 얼마든지 주실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세요? 그거 진짜 대단한 믿음인데요. 혹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공급하신다는 걸 왜 못 믿어요? 그건 너무 작은 믿음인데 이게 우리가 되게 이원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지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을 놓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자로 한번 살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로 교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드린 신실한 일꾼들을 공급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볼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제 청직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뒷만 보시면 안 돼요. 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어요. 근데 이 뒤가 가능한 이유는 앞에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만이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100억인데 밭에 감추인 돈이 만약에 1000억이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밭을 100억에 살 수 있다면 안 파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여러분이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는데 여러분의 100억을 팔려고 노력하는 걸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는 여러분의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안다면 뒤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아파하지 말고 삶의 참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야 정말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겠다고 줄 서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훨씬 저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인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쁜 마음을 왔으니까 모두가 다 기도 제목 하나는 꼭 좀 붙잡고 포럼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의 거류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진 자로 청년의 시기에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청년의 가슴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청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 통해서 사람들이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이들 통해서 237개 나라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든든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장로님께